84페이지. 중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중간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고를 때에 신부의 오빠가 다음같이 축복한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내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놓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는 특별한 운세를 가졌다. 축복을 가로막는 원수를 정복해야 될 임무를 부여받는 여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인들의 역할은 뭐냐? 부인들의 역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여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없었는데 아담을 만들 때에 그 사람의 그런 사람 만들기에 미완성이었느냐? 아니에요. 완성이었어요. 아담 나올 때 하나님 창조했다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어디에 있는가? 남자의 내부에 있었죠. 내부에. 남자 하나인데 하나 안에 또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한테 문제가 있으면 남자는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 안에 들어있는 여자 쪽이 새로운 아담을 망해버린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인간이 되는 재료가 또는 새로운 토대로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조 망했다 뜻이에요. 여자 후손. 남자가 사람은 남자이어야 돼. 라는 그 상황의 체계가 망한 체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여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 망한 남성의 세계와 속에서 여성의 요소가 나옴으로써 이 남성의 세계가 왜 굳이 망해야 되는 이유를 그 여자 쪽에서 계속 쏘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봤던 창세기 24장 60절 나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라고 하고 그 이유가 내 시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자의 후손이죠. 내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할 때에 남자는 그냥 원수한테 당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것은 여자 쪽에서 나오는 그 언약이 여자 위주의 언약이 나옴으로써 원수가 서서히 밝혀지는 겁니다. 아까 출애굽기 15장 맞아 해보겠습니다. 15장 전시관 했는 거 15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다 해서 아주 유난적이죠. 뭐 이렇게 더 대단해요. 뭔가 어디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뒤엎어만할 위력이 에너지가 작동하는 그러한 세계에 그들은 놓여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입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봅시다. 16절부터 보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워진 성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라는 거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 이게 성소가 됩니다. 그 성소가 인간들은 올 수 없는데 그 성소에 인간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왜 성소에 갈 수 없느냐 하면은
인간은 어느 쪽이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 쪽에서 살고 현재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들 살고 그래요. 그렇게 인간들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들이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 전에 예수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언약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요소가 새롭게 첨가가 됩니다. 첨가가 되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을 이뤘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 백성은 뭐냐? 그럼 하늘나라 가서 이제 그냥 시다바리 역할하냐? 아니에요. 천사들로부터 존대를 받아요. 왜냐하면 다 이루어심을 주님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이 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이 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의 튜브로 관으로 관 안에 집어넣어요. 관 안에 집어넣어요. 이 관은 무슨 관이냐 하면 바로 율법이란 관입니다. 율법이란 관을 가지고 이 광야를 율법 안에서 통과해요. 이 율법을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 언약 안에서 그들은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통과한 장소가 뭐냐? 광야예요. 그 광야는 뭐냐 하면은 핵폭탄이 터져버린 그 이후의 세계, 10가지 재앙을 만난 그 애굽의 세계, 재앙이 떨어지는 세계, 그게 광야입니다. 더 이상 인간들이 기대하거나 뭔가 희망을 걸거나 할 것이 전무한 세계. 하나님의 심판이 장렬하는 그 세계. 이게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사람이 못 산다. 다 죽어요. 그런데 통과했다는 말은 뭐 들을까요? 살 수 없는데 안 죽고 통과했다. 그럼 뭡니까? 그들이 어느 튜브 안에 관 안에 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율법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율법이 뭐를 막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원수를 향하는 미사일, 하나님의 자기 원수, 하나님의 오른손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는 식으로 그들은 율법으로 보호받으면서 그들은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율법을 지켰습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을 못 지켰죠. 율법을 못 지키는데 율법을 못 지킨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줘요. 지켜주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율법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율법의 기능은 뭐가? 율법의 기능은 못 지키면 저주, 지키면 복이 있죠. 복과 저주를 이것을 반복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신명기도 나오지만 죽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나가 주어지잖아요. 만나를 끊으면 끝나는 문제를 왜 자꾸 만나를 주냐 말이에요.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나쁘다고 율법 어긴다고 하면서 왜 한결같이 만나는 왜 오느냐 하면 왜 이중풀이를 해요. 죽이면 죽지 왜 자꾸 살려줘요. 오늘 우리 같아요. 진작에 죽으면 되는데 오늘 또 맛있는 꿀수박 수박을 또 먹게 하잖아. 왜 그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있다. 무서운 심판마저도 극복이 되고 심판받고 침범하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오른손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간단해요. 주의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 어린 양의 오른손. 어린 양의 오른손. 이 어린 양의 이 중심지가 뭐냐 하면 언약궤거든요. 언약궤가 만남의 장소를 아주 추격하게 되면 그 천사가 엎드려가지고 천사가 있는 언약궤 위에서 만나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만난다. 좀 더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에가 좀 더 좁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만난다. 좀 더 좁혀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만난다. 좀 더 좁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뚜껑에서 만난다. 언약궤에서 만난다. 좀 더 좁혀 보면 언약궤 뚜껑. 그걸 가지고 뭐냐 속죄소라 했어. 속죄소. 예. 속죄소. 그 속죄소가 되려면 이 율법 안에 뭐가 성립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죄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냥 죄인을 대신하는 요소가 율법에서 나와줘야 돼요. 이 죄인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내가 대신 이 죄인을 제가 감당하겠나이다는 자가 율법에서 규정되어야 그 율법 안에 속죄소, 죄를 씻어주는 장소가 그 취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취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를 들어서 속죄소 같은 게 속죄소. 지금 이것이 리브가 하나의 원수의 성문을 여는 리브가의 존재와 관련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속죄소라는 것이 되려면 죄를 구속하는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처소라는 것도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이 처소, 속죄소, 이게 다 뭐냐 하면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이게 언어예요. 제가 아까 두 번째 강의 어렵다고 제가 미리 예고를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어렵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이 나죠. 예. 난데 어렵게 하려고 하면 자아돼요. 자아가 뭘 생각하냐면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었냐 하면은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어느 날 들은 적이 있어요. 천국 언어지 언어. 하나님 나라 언어. 또 하나님 언어죠. 자아가 이 천국이나 언어를 들으면 이 자아는 천국의 언어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 뭐 어떻게 잘 살고 멋있고 천사들이 날개치고 그 내용을 이 자아가 언어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걸 언어로서 당겨오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것을 뭐로 말하냐, 이 대상을 언어를 날리는 내 쪽으로 끌어와서 이 천국이 뭐냐 하면 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나의 소유. 그럼 나의 소유가 성립되려면 나는 필이 없어져야 돼요. 계속 영원해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의하면 왜 자꾸 이렇게 천국이고 좋은 것이고 뭐 돈이 먼저 끌어당기는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죽기를 무서워해서 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맞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려운 거예요. 죽기가 무서워. 죽기 좋은 사람 누가 있어? 무서워하지요. 예. 돈 내놓을래, 목숨 내놓으라 할 때, 예. 목숨 내놓으라 하는 사람 필요 없잖아요. 예. 죽기를 무서워한다, 이 말이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건 다 아는데, 성경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일생에 매여 종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게 인간들의 상식을 끌어모아 봤자 이런 언어가 안 나와요.
리버가가 오빠가 리버를 축복하기를 너는 원수의 성문을 연다 할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현재 어디에 매여 있다? 하나님의 원수에 매여 있다는 그 언어, 그 단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이 원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거 끌어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형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편을.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는 것은 당연하지. 죽는 게 무섭지. 뭐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까지만 알았는데 성경은 뭐냐면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여기다가 뒤에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물음이 나와야 돼요. 뭐냐면 누구한테? 누구한테 매여 있기에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이 왜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은 도대체 누구한테 매인 거야? 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한모에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한다 이래 되어 있다고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예. 사망의 힘을 가진 존재 이게 누구라고요? 마귀. 드디어 이제 마귀가 여기서 마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귀라는 단어는 우리가 소유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리고 죽음도 우리는 자아는 죽기 싫어요. 나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괜찮은 거 천국 하늘나는 소유하고 싶어요. 지옥은 싫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마귀가 등장하면서 소유 대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죽에 비해 무서워한다는 것은 인간이 지금 살고자 하는 모든 그 모습이 죽음에 매여 있다는 대표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뭘 소유하겠다는 것, 구원받겠다는 것, 천국 가겠다는 것, 나 지옥 안 가고 천사인데 갈래, 이게 뭐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2장 16절. 점점 어려워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러 주러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러 함이라. 이것도 다 아니네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한정돼서 그들에게만 악마로부터 풀어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고 자손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있으면 안 되죠. 아브라함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으려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임신을 못하니까 여자가 있어야 하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란 언약이란 남자 안에 여자라는 새로운 요소가 언약의 매체 연결점으로 여성이 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 껍데기는 남자인데 속에는 뭐였다? 여성에서 중심부가 언약과 연결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몇 명 된다고? 몇 명 된다고? 아브라함의 자손 같으면 이삭 하나밖에 없지 뭐 있어요. 그 기껏 이삭 하나 구원하려고 사라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숫자를 늘어버려 성경에서는. 뭐냐, 아브라함은 만인의 아버지. 거기 하늘의 별을 보라. 이제 별같이 많으리라. 여러분들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여러분 애들 방이나 여러분 방에다가 형광별을 달면 돼요. 불 꺼도 창세기 3장 15장 창세기 15장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별을 보라. 본 것도 없으면 넌 할 때마다 보는 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자손은 없는데 여자는 있어요. 언약이 연결되는, 언약이 작용하는 데는 있어요. 언약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언약은 이 땅에 없는 거거든요. 없는 게 살아있게 없는 데 있었고, 언약으로 인하여 죽어요. 언약은 죽습니다. 죽어야 될 언약에 인하여 이게 여기서
언약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죽은 사라의 태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례는 구원 못 받아요. 사라가 구원 받아요. 사라가 아닌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여자는 살아가면 되는데 남자는 그럼 뭐 되면 되느냐? 남자는 여자의 후손이 우리 안에 남자 안에 들어오면 돼요. 왜? 거기서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언약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과 대적이 되느냐 하면 그 언약의 원수는 항상 있음이 있음을 낳고 살아있는 것은 꼭 살아야 된다는 그 성향과 원수 관계에 대결 관계로 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살아야 돼. 난 죽으면 안 돼. 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 누구죠? 나잖아, 나. 예, 나예요, 나. 나를 다른 나로 바꾸치게 하는 겁니다. 육신에서 여기 혈통화 되는데, 여기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혈육에 속했다. 혈육에 속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날 낳았다, 말이죠. 그러면, 나 안에 아버지 혈육적인 요소로서 나는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자아가.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할 때, 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우리 아버지 조폭인데요. 혈육에서 사실 나타나는 건 일종의 혈육이 확장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혈육이 확장되었다. 도킨스가 그 책에 보면 DNA는 안 죽어요. DNA 있으면 영혼이 있음이에요. 모든 것은 DNA에서 DNA의 자기 정식에 불과하고 인간이라 하는 것은 DNA가 이 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가도 없어지는 인간이 껍질 노력하는 것이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 요소입니다. 상당히 그저 신학적이에요. 그죠? 도키스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간 속에는 DNA만 살아있고 DNA가 알아서 지가 번식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위주가 아니고 DNA 위주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DNA가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지 이름 제목도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그 이기적 유전자는 다빈 진화론에 입각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이 DNA가 스스로 될 DNA와 안 될 DNA를 알아서 지가 잘라내고 자기 DNA 때문에 전체 DNA가 손상한다면 과감하게 자기를 하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뇌에 그런 세포가 있어요. 알아서 적극적으로 알아서 자살함으로써 나는 죽지만 전체적인 대의가 살아나는 이 DNA는 영원하라. 예. 할렐루야. DNA는 살아있어라. 그게 현대 생물학의 결정체지요. 심주의. 그런데 언약은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인간 자체가 없음이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없는데 왜 네가 죽는 게 무섭냐 이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뭐 무섭든지 하는데 죽음이 없어. 근데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악마가 이미 인간을 장악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기 위해서 인간을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인간이 육신을 지지 못해요. 인간은 뭘 진다? 자아를 진다고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한테 모든 걸 해도 생명 못 뺏어간다 했죠. 인간의 자아가 문제예요. 인간 육신이 문제가 아니고 육신은 하나님 건데 거기서 이 육신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하는 그것은 이 육신을 내가 기어이 살려내야 되겠다. 죽어서 천국까지 보내야 되겠다는 그 자아성이 마귀가 거기에다가 공략하죠. 예. 그러면 네 지옥 가. 그러면 네 죽어. 내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해.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자아의 입장에서는, 자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지 않나? 자연스러운 거. 예, 불가능한 것. 그것을 인간은 구분할 줄 알아요.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것은 뭡니까? 악마적이죠. 예, 제일 대단한 것이 뭐냐? 내가 행하면 결과 낳는다. 예,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뭔가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그 결과를 주신다. 이게 인간에게 어떻습니까? 이게 교리입니까? 교리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의 자연적인 발현이에요. 신앙은 인간들이 그 자연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애가 몸이 아팠는데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았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너무나 이거는 자연스럽지요. 뭐는 아니다? 불가능한 접근은 싫은 거예요. 불가능한 접근. 자, 정리해 봅시다. 자아는 뭐야? 어디서 나온다? 예, 몸이 있음. 몸에 있음으로 자아가 나온 거예요. 몸은 성경에 보면 뭘 위함이냐? 언약을 위한 거예요. 언약을. 예수님이 몸으로 왔기 때문에 언약을 위함인데, 악마는 여기다 뭘 집어넣었습니까? 몸에서 가지 않고 거기다가 자를 집어넣었어요. 자, 자아가 그다음부터는 뭘 하느냐? 자아가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모든 대상에다 언어를 붙이는 거예요. 예. 와이파이 도시락. 와이파이 도시락 먹어본 적 있어요? 도시락 말이 왜 붙어 있어요? 해외에 나왔을 때 그 해외 지역에 그 와이파이를 빠르게 살 수 있도록 대여받는 걸 와이파이 도시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코미디 보면 너 도시락 안 사왔는데 언어에 새로 만든 언어다 말이죠. 왜 언어를 사용하냐? 광주 강의 때 했어요. 언어를 왜 사용하냐? 언어를 해야 모든 자연 변화를 언어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질서, 분류, 분배를 해줘야 내가 사는데 공포심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예. 알면 공포가 적어지고 모르면 무섭다는 겁니다. 그 프랭클린이 피리침을 만들었잖아요. 그전에는 피리침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징벌로 봤고요. 예, 징벌로 봤거든.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 모든 병균 그 발견하기 전에는 이건 하나님의 질병으로 여겼다고요. 나중에 해보니 뭐냐면 조그마한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지 살겠다고 까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항생제를 해가지고 화학적으로 처리해오죠. 어디서 까불고 있어요. 항생제. 근데 항생제 너무 나와가지고 까부는 내가 당해버렸어. 어떤 사람이 코로나 다스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뭐 유행이지. 하여튼 코로나 새로 같으면 다 걸려. 근데 주사를 다 맞았는데 다 걸렸어. 왜요? 왜 그럽니까? 코로나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 사람이 실험실에서 이상한 실험하기 전에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왜 거기에서 다를 붙이는, 언어를 왜 붙이는 거예요 도대체?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변화를 장악해서 대처함으로써 어디에 도움되라고? 이 죽음의 공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면서 단어를 외우고 성경을 하고 왜 자꾸 성경 그 공부를 하고 성경 달다 백도를 하고 쓰고 왜 그럽니까? 왜? 무서워서 무서워서. 왜 무섭습니까? 몸이 죽는 게 몸이 죽으면 이거 늙어 죽는 게 관계없는데 누가 죽어요? 자아가 별 볼일 없이 돼요. 자아가 평생도록 내가 관리하는 자아의 몸을 관리한 게 아니라 자아를 관리했어요. 인간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들아 나 니 때문에 산다.
엄마 큰 거 석장 줄까? 한 장만 주면 돼. 자식아 나 니 때문에 산다. 아 참. 끝에 뭐가 붙어있어요? 산다. 남들은 자식이 애미이지만 나는 그런 걱정 안 한다. 무슨 걱정? 내가 죽을 걱정 안 한다. 왜? 자식이 네가 석장조가 난 살릴 거니까. 난 살릴 거니까. 아싸! 예. 내 몸이 죽는 걸 알아요. 그게 내 몸이 죽는 것이 아쉬운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게, 이 자아가 죽는 게 아쉽다니까요. 이게 자존심 상한다니까요. 내가 뭐가 못냈어? 네 평생 얼마나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이게 허무하게 내가 죽어? 무가치하게?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내가 용서가 안 돼요. 살아야 돼. 정 살다 안 되면 예, 자살하는 두뇌 세포처럼. 그러면 내가 죽을게. 내 명예를 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 자아가. 언어를 동원해서 자아를 지키겠다는 거. 그것이 인간들이 악마가 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언어를 그렇게 하기 안 줄 알고 인간의 언어 속에 뭘 집어넣는가? 예. 율법을 집어넣어버려요. 율법을. 자, 율법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율법에 얼뼈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통 있잖아. 아까 통에 나왔죠. 이 통, 모세가 통 안에 율법 들었다 했죠. 그 전에 이 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언약에서 되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서 나오죠. 언약이 나오면서 그 언약이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고 살리기 때문에 여기 인간의 언어가 그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는 내 자아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로 온전하게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채우죠. 못 채우면 심판이에요. 언약을 이해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야곱이 그것 때문에 야곱가 죽었어요. 야곱은 죽고 아브라함이 다 태어난 이유가 야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다 아는데 막상 출제 이언인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맞닥 닿아보니까 이게 실험할 관계였던 거예요. 네 죽고 내 죽자 뭐 내 살자 하는 식이에요. 전혀 이거는 대립관계였어요. 내가 이해하는 언약, 내가 하는 이 말씀이 대립관계였다면 맞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 포도원에 대해서 세상적인 포도원과 성경의 밭에 대해서 설명해 차이점을 보여줄 거예요. 일단 이솝 이야기예요. 포도원. 한 년간 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자식 보니까 자식들 다 게을러요. 죽고 난 뒤에 포도원 복상 만다는 뻔한 사실.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데 뭐냐면 포도원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금괴를 거기다 숨겨놨다. 그거 하니까 자식들이 번쩍, 예, 번쩍 그 눈이 떴지요. 예. 해가지고 뭐 전부 다 예. 홍해인부터 해가지고 정신 용대리 그 주민들까지 전부 다 정신 번쩍 다 들어가지고 예. 얼마나 줄까 이제 빼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열심히 그 금괴 팔기 위해서 예, 포도원을 이렇게 파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포도농사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뭐냐 하면 일하게 되면 바로 일한 그 대가가 포도에 담긴 보물이었다. 이게 이솝 이야기예요. 이솝 이야기. 그런데 뭐 이것 가지고 뭐 또 목사는 뭐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물인 줄 알고 파보세요. 예, 성경이 보물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게 보물입니다. 이렇게 할게 뭐 100발 정도 나와요. 아니 목사 설교할 게 그건 뭐였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당신이 해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가잖아요. 목사는 그거 줘놓고 헌금 받아내고
아닙니까? 예? 희망을 가지세요. 여기서 당신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제대로 몰랐었는데 이 목사가 같이 들으겠습니다. 말씀대로 해보세요. 해보면 주께서 이미 말을 해줬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나온다고요. 이게 뭐냐면 있음에서 있음이에요. 무서움은 떠는 데서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데서 오는 어떤 희망 같은 것을 제공하는데 이 둘 다 어디서 나왔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죠.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만약 예수님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하고 아들은 아직 살아있다면 밭주인이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뭐냐? 자식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는 밭이 되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거기에 뭘 뺏느냐 하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걸 뺏어버려요. 죽음을 뺏는 게 아니고 죽기를 무서움 있잖아요. 무서움. 그 자아선 무서움. 그 무서움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죽음조차도 뭐가 되느냐 하면 죽음조차도 이게 하나님이 그저 주신 선물이 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고 주님이 선물로 그 죽음을 회수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죽을 자격도 없다. 죽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 무서워할 자격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고 자살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돈달아 인간은 살 권리도 없는 거예요. 사는 것 죽어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애시당초 나의 이제 없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뭔가 있으면 무서워요. 있으면 무섭다고요. 그것을 이미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그 리브가라는 그 여인은요 그냥 구멍이에요. 그냥 빈터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음이 있어요. 없음이. 그리고 그 여자는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으니까 태가 죽어서 살았어요. 죽은 거예요. 죽음이고 없음 뿐이에요. 그게 이제는 그 없음 죽음 자리가 언약이 생생하게 인간의 행함이 어떤 행함도 포함되어 섞이지 않은 언약이 시작해서 언약으로 환원되는 언약만이 하는 장소를 리브가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원수가 다 들추어지죠. 들추어진다. 리브가 한 일은 생겨날 수 없는 야곱의 언약의 자식을 하늘의 별만큼 그냥 생산하는 거예요. 그게 생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언약에 의해서 파생되는 결과들을 리브가가 생산해요. 그 리브가는 뭘 이긴다 했습니까? 원수의 성을 이겨야 된다 했지요. 뿌리가 되죠. 그러면 리브가에서 뭐가 새롭게 나와야 돼요? 원수가 나와야 되죠. 그 원수가 바로 리브가가 낳은 에서 아닙니까? 형 에서. 형 예서가 나오는데 예서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미 나는 형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특징은 뭐냐? 내한테는 형이라는 장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팥죽 줄 때 팥죽 맛있게 먹었어요. 왜? 이거는 변경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기 때문에 형 자리가 팥죽 한 그릇에 바뀐다는 그 아이디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뭐겠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바뀌어요. 형이 장자, 동생이 장자가 되고, 형이 빌어먹는, 동생한테 빌어먹는 자가 돼요. 그 뒤바뀜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인간이 가기 싫어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느 누가 십자가 지는 것을, 예, 자기의 장래 희망으로 삼은 사람 누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설문조사 해보세요. 네의 장래 희망은? 개처럼 죽는 겁니다. 이게 아마 뭐 비치고 에피고 아마 정성급사 아마 해봐도 그거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니 뭐야? 변태야? 뭐야? 인간이 죽으면서 어떤 명분도 거기다가 엮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죽으나 사나 그건 의미 없는 거고, 주님이 어떻게 인간의 죽음을 다루는가 그것이 초점이에요. 그게 언약이. 율법이 그걸 지향합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이런 생각하게 되면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가 문제가 아니라, 다 잘못되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국 기술과학회에서 발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단돈 2,000짜리 다이아몬드를, 예, 세계 보통 압력에서, 고압 압력에서 2,000짜리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단돈 2,000원이에요. 다이아몬드 쓰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공업용으로. 그런데 이거는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진짜 똑같아요. 아무리 해도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건가?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돼 있어야 돼요. 탄소를 섞고 5만 압력에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면 비용이 뭐 2,000원 가지고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인공 다이아몬드가. 근데 시스템을 만들어서 SI 교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시스템을 하니까 그 시스템 환경 때문에 시스템이 저절로 뭘 바꾸냐? 탄소로 바뀌어가지고 탄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디를 사용한 거예요. 거기에 촉매가 뭐가 들어가는 건 1급 비밀이죠. 절대 중국에 뺏기면 안 돼요. 이처럼 이 환경이요. 우리 인간을 위한 환경이 아니에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환경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이 악마는 이미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악마가 이 세상을 이미 자기 책으로 꽉 쥐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 자, 율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떡을 너희에게 주었다 돼 있죠. 그냥 쉽게 그 만나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 이러면 될 건데 굳이 뭘 집어넣습니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을 집어넣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보인다? 모세가 기도해서 준 걸로 보이지. 모세를 빼자. 우리 모세 빼자. 모세를 빼는 거예요. 그 모세를 빼버리면 뭐냐? 왜 뺍니까? 모세가 율법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세를 뺀다는 건 율법이 이제는 완성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율법이 완성된 걸 모르고 아직도 율법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그들은 언어로 보이니까. 누굴 언어? 내 살리고 죽은 나를 살리고 없는 나를 있게 만드는 데 율법으로 그들은 기대를 건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를 바라는 모세니라.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하고 한패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도 나오지만 고린도후서 3장에는 안 찾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문자와 영어로 나와요. 모세 그 성경 말씀을. 네가 그
율법을 문자로 보이냐 영어로 보이냐를 물어요. 문자로 돼 있지. 그러니까 너는 죽은 거야 이런 거예요. 아 이게 모세 문자가 이 스물스물 지가 살아나네요. 그러면 네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에서 영으로 살아나면 가만히 있으면 살아납니까? 누군가 육으로 오신 분이 율법을 홀로 다 이루어야 되죠. 홀로입니다. 홀로. 다른 사람 끼들면 안 돼요. 홀로 이루어서 성령이 돼야. 그래서 이건 문자는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문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지요. 말씀에 사람 되게 만드는 작용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9절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야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자 없다 할 때 여기까지 보고 없다 할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박하겠죠. 우리는 24시간 율법만 쳐다보고 산다. 네 지금 네가 과한 행동이 네가 무슨 의도로 그런 이야기 하는가? 진짜 이 진심인지 과하게 이야기 오버하는 것인지 진짜 그런 율법을 못 지켰는지 당신의 기준을 대시하라 이래 되겠죠. 그 기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다시 말해서 동일한 모세 율법을 두고 한쪽은 지키면 영생 얻는다 복 받는다는 쪽이고 한쪽은 지킨다는 그것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율법을 지킨 쪽이다 하는 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이죠. 관점. 그 율법은 인간에게는 접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음 용도이기 때문에 인간이 율법을 십계명을 못 지킵니다. 근데 지키겠다는 자들이 누굴 죽입니까? 언어라는 율법을 언어로 간주해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말은 나는 기어이 안 죽겠다는 말이고 기어이 나는 지금 안 가겠다는 말이죠. 그 의도가 누굴 죽게 만들었습니까? 율법의 원래 모세의 취지를 반대하는 취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너한테 흘러갈 게 아니고 주님한테 흘러갈 걸 네가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 살고자 말씀을 지켜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래야 하면 그 말씀 안 지켜도 그러면 삽니까? 이러거든요. 말씀 안 지키면 죽지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게 죽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여서 구원하는 거예요. 죽여서. 율법으로 죽이다가 이제 십자가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뺄쭉한 거 있잖아요. 쫙 죽이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데 수박을 먹었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접근 불가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간들 생각해서 접근 불가한 거예요. 언약이 말씀이 살고 언약을 십자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야무지게 더 먹어야 되고 더 살아야 돼. 악착같이 300 얻고 다 해야 돼. 이게 죽으면 안 돼. 지금 와서 죽으면 안 돼. 다음에 500 얻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바리새인이 못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이 우리 자신을 지킬 요랑 자격 이런 것을 스스로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지켜서 이만큼 살아온 게 아니다. 자 끝으로 끝으로 19장 9장 8절 요한복음 9장 8절 9장 28절 죄를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야, 예. 누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죠. 예.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의사가 없다. 왜? 우리는 모세의 제자만 되면 됐지. 당신의 제자가 될 의도가 없습니다. 누가 제자 되라 했습니까? 이게 뭘 모르냐? 그들은 율법이 무슨 용이다? 심판용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율법이 핵폭탄입니다. 완전히 광야를 만들어버려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동네가 율법적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상해요.
왜 살아있지? 네 살려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너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만 증거된다면 굳이 내 목숨을 부지한다든지 내가 더 사라지게 하는지 그런 생각은 그 쓸데없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사서 고생하는 바가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 자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육신으로서 철저하게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철저히 그들의 자연스러움을 같이 체득하고 경험해야죠. 아, 이게 나를 완전히 바들바들 떨게 만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나 고개 숙이고 아부 떨고 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 속에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2장 15, 14절, 16 지킬까요? 지키지 마세요. 히브리서 14장 15절을 우리 안에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비굴하고 우리 비굴함으로써 더욱더 우리는 은혜가 되죠.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할 때 그게 뭐가 나오냐? 감사와 고마움이 십자가를 경유해서 나오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뭘 환경을 대처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인 것을 도리어 감사하면서 이런 우리를 주의 언약만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살려내는 백성 되게 해주셨사오니 모든 고마움을 주께만 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